성경 출애굽기 제34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4장,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제34장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실수와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반드시 죄를 없애지 않고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으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옵소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주소서.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렇게 하고 여호와라는 그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손 1000대까지 죄를 눈 감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준다. 그러나 죄인들은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죄를 지어도 자손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려서 정리를 한다. 그게 여호와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를 내가 알게 해주겠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 예수님을 3년 반을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동거동수식을 했다 이겁니다.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했더니 진리와 은혜가 가득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냐 했더니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즉 정해놓으신 법대로 하시는데 거기에 사랑하고 죄를 덮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걸 본 겁니다. 죄 많은 사람을 가서 야단치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용서를 해주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만드신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고 법대로 하시는데 죄를 눈 감아주는
진리대로 하시는데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을 때 이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32장에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불려서 산 꼭대기로 가서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야, 우리가 이까지 와서 우리 고향으로 하나님이 보내준다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우리 길을 찾아달라고 하자 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덩어리를 가져오시오. 다 가져왔던 그걸 녹여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입니다 하고 절을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산에서 모세와 이야기하던 여호와께서 화가 났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있다. 내가 십계명으로 통해서 내 모습을 뭐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다 하고 화가 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내려가라. 내 이 백성 여기서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법대로입니다.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법대로입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와여, 제발 참으소서. 모세야, 그럴 필요 없어.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자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고 이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아니, 여호와여 참아주소서.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와 사이에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씩 둘씩 모세가 부탁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화가 났어. 나는 내가 너하고 같이 안 갈 거야. 천사 보내서 다시 너희들하고 같이 가게 할 거야.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와여, 이 죄를 용서해 줬다면 끝까지 용서해 줘서 당신이 같이 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도 생각해서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너를 생각해서 내가 화를 풀고 같이 가주지. 그래서 그 산 밑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죽을 줄도 모르고 있는 그 백성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구덩텅이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용서해 주겠다 떨어지니까 모세가 이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면 제가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하늘에서 구름 속에 번개가 번쩍거리고 우레소리가 나는 가운데 신의 산을 보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건 이미 봤습니다. 백성들도 그건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의 큰 무서운 힘을 통해서 봅니다. 떠오르는 해를 통해서도 봅니다. 밤의 별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큰 죄에서 용서해 줬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해줄 때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다른 모습의 영광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를 맛보고 사는가? 맛보고 산다는 사람은 맛을 봤으면 그 맛대로 살아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맛을 보았습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러면서도 죄는 죄라고 딱 정해서 진리대로 하는 이 양쪽 다 사람들은 너무나 하기 힘든 부분.
우리 부모로서도 너무나 하기 힘든 부분, 예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을 때 삶에서는 자비, 인자, 긍휼, 은혜가 넘쳐나고, 그러면서도 법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 왕의 가장 아끼는 아들 중에 하나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글을 쓴 게 잠언입니다. 그 잠언 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 명령이 너로 오래 살게 하고 많은 해들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너 생활에 더하게 하리라.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진리로 너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걸이처럼 메고 너 마음의 양심에다 새겨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와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고 너 머리 똑똑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좋은 약이 되어서 너 골수와 살도 얼굴도 뼈도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3장 3절에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잠언 31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여인일까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오늘 잠언 3장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너 마음에 새기고 목걸이를 하듯이 달고 다녀라. 그러면 너 해가 오래 가고 영원히 장수하고 하나님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은혜를 받게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에게 답을 해서 오신 내용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과거를 생각하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딸로 살려면은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의 영광, 너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고 와서 보여주는 영광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4장 영광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의 영광이 이렇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화내기를 천천히 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인자와 약속대로 지키시는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로다. 죄 용서를 자손 수천 대까지 베풀고 악과 실수와 죄를 눈감아주나 받을 자는 결단코 눈감아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준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것은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러면서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나가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 자비와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우리의 6일 동안의 삶 속에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인이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몸에 사니까 그분처럼 나타내는 길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인자였습니다. 죄를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는 마음과, 상처를 받았으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도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법을 어겨서 죄를 짓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법을 지키면은 용서해 줄 수 없고, 용서를 하면은 법을 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시편에서 말씀하실 때 진리와 평화가 입을 맞춘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는 죄를 눈 감아줄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사람으로 가서 벌받아 죽을 거야. 그러나 나를 믿는 너희들은 눈 감아줄 거야. 이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고 평안하는 길은 성령님께서 슬퍼하지 않도록 오늘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달라니 나타나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수천대까지 눈 감아주면서도 벌받을 사람에게 법을 지키게 하는데, 나중에 그 마지막 벌은 여호와 자신이 사람으로 예수로 와서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열어줬습니다. 열어줘서 너희들도 이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삶이고,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심지가 굳은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이 자비와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날수록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즉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 그게 살아있는 나머지 할 일입니다. 그게 안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면은 우리 몸을 죽여버리신다고 했으니, 저희들을 살려주셨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을 인자와 진리를 맛본 사람으로 이제 그 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보시고 탄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어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맑아지고 밝아지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사랑을 맛본, 자비를, 은혜를 맛본 사람,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그 양쪽의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나타내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며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땡큐가 나오고 현재 안심할 수 있고 장래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나의 육체와 마음은 점점 이제는 힘들어지지만은 하나님은 현재 내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마음에 힘을 주시는 반석이요 앞날에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재산입니다. 그러니 현재 내가 주님을 가깝게 하는 이 예배함으로써 내가 세상이 인생이 바뀐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 여호와를 나는
앞날에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전파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